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삶이 온통 뒤죽박죽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갔다 온 후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다,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서 무덤에 뛰어갔죠. 정말 돌문이 열렸고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갔다 온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은 사라졌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제자는 10명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한 명 도마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오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저녁에 이따 안식일 날 하루에 일어나는 일에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모든 문들 다 꽁꽁 잠그었습니다.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문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웃음도 없고 노래도 없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였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밤은 깊어갑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삶이 뒤엉킬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삶이 뒤엉킬 때는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샬롬, 평화가 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길 때 샬롬이 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만날 때 샬롬 이 인사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샬롬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뿐이죠. 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유령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그냥 성경에는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이래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귀신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장애에 찔린 옆구리를 옷을 걷어서 보여주었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 딸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했던 곳에 빛이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했을까요? 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베드로, 너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뭐냐?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한다 하자. 근데 장례식에도 안 오냐? 제자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꾸중도 야단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가득 찬 음성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조금 전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확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죄 중에 있습니까? 큰 실패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 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과 평안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에 평강, 평안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께서 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평안이 그냥 생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배가 파손되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이제 야고보는 숭배하고 자신도 이제 헤롯에게 죽기 직전이었죠. 내일 아침엔 죽는데 베드로 그날 밤 뭐 했어요? 평안하게 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깨워도 몰라요. 옷 입으라 해도 모르고 그냥 신발 신으라 해도 잘 모르고 그만큼 깊게 잠들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 깊게 잠들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 병원 간다 해도 오늘 잠을 설치는데, 그 빚쟁이 찾아온다 해도 잠을 설치는데, 내일 시험 치러 간다 해도 잠을 설치는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는데 평안하게 천사 쿡 찔러도 모르고.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이 뒤엉킬 때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공한 사람에게 사명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 주는 것 아닙니다. 아, 얘는 좀 키우면 인물 되겠구나, 이런 사람에게 사명 주는 것 아닙니다. 실패한 자, 도망자, 거짓말하는 자, 두려움이 가득한 자에게 오셔서 삶이 뒤죽박죽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엉킬 때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인생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아이디어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사명대로, 그분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도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상황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신분이 결정이 되면 죄지었다 해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은 실패했다 해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왕족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왕족입니다. 왕자의 꿈은 신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의 꿈은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왕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리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 신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내 인생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물이 되어도, 큰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하며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한 발자국 움직이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력을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 작은 지팡이였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너무나 조그만 물맷돌이지만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지자 그 초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장군을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팡이 갖고 돌멩이 갖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이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이 뒤엉킬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런 열정도 비정도 없이 그냥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곧바로 성령 받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받으라라는 것은 영접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 성령을 받으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사람들 자꾸 성령 받으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상처는 잘 받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상처는 잘 받으면서 성령은 안 받는지?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냥 영접하면 돼요. 즉 성령을 사모하면 돼요. 성령을 환영하면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근데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실수이며 최고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 보았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넌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십니다. 이미 성령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저 발목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이 발목 정도 되는 물은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조금 충만한 무릎 정도 돼요. 무릎 정도 되면 조금 다니는 게 좀 불편해요. 죄 짓는 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는 분, 그저 발목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허리 정도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살에 따라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근데 푹 잠기게 되면 그때는 내가 없어요. 물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졌어. 성령 충만해졌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 충만한 자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충만한 자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없던 비전이 생기고 없던 열정이 생깁니다. 그건 구약에도 이미 예언하셨죠. 요한일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꿈을 꾸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노인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요, 젊은이라 해도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노인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꿈이 없는지 몰라요.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학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그냥 비전이 생겨요. 성령님이 비전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어가는 자도 살려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배 밑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지 못한 미래가 막 열립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겁쟁이 제자들, 서로 자리 다툼만 하는 이 세속적인 제자들, 매일 실수를 저지르는 제자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완전히 변했어요. 능력의 제자들,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 가는 데마다 동네를 소동시키는 제자들.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에도 복음서에 갇혀있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서에는 그저 기도하면 병이 나고, 그저 죄 지으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복음서 안에만, 평생 교회 다녀도 복음서 안에만 갇혀있지 한 번도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낫는 적도 없고,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뒤엉킬 때 용서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삶이 뒤죽박죽된 10명의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사람에게 제자에게 무슨 죄를 용서할,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테인데 이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삶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용서는 기적의 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죠.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 되었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지 마시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하면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뒤죽박죽 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이 평정심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생깁니다. 이 평정심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삶이 뒤죽박죽 될 때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내 꿈 꿔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 그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죽은 사명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잠자는 사명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잊혀진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 있습니다. 사명은 사명을 위해 살수록 사명은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삶이 뒤죽박죽 엉킬 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삶이 뒤죽박죽되고 미래가 암담해 보여도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삶이 뒤에 엉킬 때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미래를 살도록 열어줍니다. 사랑은 온 세상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 네 말씀, 역시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지금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 문 닫고 저 문 닫고 방문 닫고 이불 속에 속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들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자로 살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뒤죽박죽된 삶을 풀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리저리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있죠. 그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엉킵니다. 그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불안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부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살아 계셔서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평강이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의 사랑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